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나오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셨을 터인데 어젯밤에 우리 젊은이들 제가 일부를 들을 때만 해도 이제 149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이에 뉴스를 다시 한번 보니까 151명이 이제 이미 사망을 했고 수많은 중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속에 오늘 주일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 꼭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중요한 뭐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런 걸 발견하는 사람들도 대단한데 예를 들어 파레토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제 8대 2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모든 조직이나 상황을 보면 가령 20%의 사람들이 80% 역할을 하고 80%의 사람이 20%를 한다. 어떤 조직에 보면 100%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20%가 80%요. 그게 역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규모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원칙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80%는 그 20%.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은 뭐냐면 1대 29대 300. 1대 29대 300. 이게 뭐냐면 일이라는 건 아주 큰 사건.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29번에 걸친 한 그쯤 해당하는 정말 이게 뭐지? 라고 의심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지, 큰 사건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뻥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300이 있습니다. 그 300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잘 그 시점에서 대처되지 않으면 그러다가 29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게 뭐지라고 의심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대형 사고가 터진다. 저는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러면 어제 그 사건은 일일까 아니면 29에 해당하는 걸까? 최소한 300에 해당하진 않겠죠. 29일까 아니면 1이면은 좋죠. 뭐 좋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더 큰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 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 사건이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사고가 우리나라에 안 일어난다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름 안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29에 해당한다면 더 큰 일이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조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옛날에 할로윈데이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강남에서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얼마 전에는 강릉에서 미사일이 어떻게 거꾸로 날아가지고 이게 잘못해서 민가로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자국민 군대가 민간에다가 미사일을 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안전 불감증이죠.
이게 지금 29 속에 요즘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 드셨지만 그 강원도의 김진태 그 레고랜드 사고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약 50조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50조라는 거는 우리 5천만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50조가 아니라 원래 200조를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200조라는 돈은 우리 개인당 그러니까 400만 원씩 전 국민 다 주는 그 돈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난리가 터지고 지금 금융권과 뭐 이 건설업계 부도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그 채권가 회사가 돈을 빌리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회사채의 그 이자가 지금 2배, 3배 뛰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이 지금 이 정말 이 자금난으로 이자 이게 갚는 거에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뭐가 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큰 거는 정말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가령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응? 지금 이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어. 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도 간당간당해서 일본, 우리나라 이런 그 금융 위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문제가 아주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내일 전쟁이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대만은 어쩌면 이제 시진핑 당선 이후에 곧 그 시진핑이 선언을 했어요. 아마 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군은 자동 개입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엊그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텐데 푸틴이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무기를 지원하면 그 본인이 북한에다가 핵관계된 그거를 지원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러시아는 남한 편이었어요. 러시아가 북한 편이었다는 건 6.25 때 얘기예요. 그동안에 북한의 핵무기 이 개발을 그래도 눌렀던 게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한미일, 뭐 북중러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핵무기를 그 사람들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지?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우리 앞에 터지는 건 아닌가. 오늘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앞에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 왔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제 제가 8시 이제 더 일찍 나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 8시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뭐가 쾅 소리 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흔들리는 거야. 어제 지진 났어요. 느끼셨어요? 어제 지진 완전 느꼈어요. 그게 꼭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거죠. 몇 년 전에도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교회에서 그게 이제 포항 지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제가 예전에 그 봤던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경주 지방이요 완전 지진 때였어요. 거기가 그 경주가 그 지금도 그 지진 때예요. 거기가 그래서 삼국시대에 여러분 지금 불국사에 보면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지진 때문에 그 이렇게 보수된 게 있고 경주 불국사의 그 벽들이 희한하게 되어 있던 이유가 지진으로 무너져서 개축하고 이런 과정으로 그런 게 지진 때 경주가 지진 때입니다. 근데 경주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뭐가 있어요? 불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 야, 이거 거기가 지진 나는 그 이해를 못. 거기가 지진 때였는데 왜 거기다 진 거예요? 우리가 지진이 안 난다고요? 몇 년 전에 포항 그 일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한번 원자력 사고 나면요 대한민국은 끝장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2022년 10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냥 바람은 그냥 이걸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정말 불미스러운 걱정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면 터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때 정말 우리 그 한민족 5천 년 역사에 가장 그 풍요로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 있는 얘기들만인 거예요. 뭐 제가 꾸민 얘기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제가 그동안 그 매주일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들, 그래서 예를 들어 믿음,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 또한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늘 이제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번 질문하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받은 구원은 믿음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응? 우리는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 이후로 종교개혁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주제는 그거는 오직 믿음.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 믿음의 근데 반대가 뭐냐? 그때의 믿음은 행위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여기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뭐에 의하여? 은혜. 여러분, 은혜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아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은혜로 받았대. 그럼 믿음은 뭐고 은혜는 뭐야?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은혜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은혜는 공짜래요, 공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이기 전에 은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조건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근데 사실 많은 우리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은혜를 항상 그 정말 그 값없이 준대요. 값없이가 아니야. 값이 얼마나 그게 귀한데. 여러분, 값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표현을 사실은 예전엔 저도 그냥 값없이 값 이렇게 많이 썼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공짜겠어요? 답이 없어? 싸구려야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첫 번째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는 믿음의 가 내가 몇 대째 집안 사람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뭐 예수 믿었고 나는 그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는 그 직분도 했고 내 헌금도 했어. 나는 집 팔아서 헌금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앞으로 내 평생 교회 섬기면서 뭐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 그게 교만. 자격 없어. 목사 평생에서도 자격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절은 자랑할 게 없다잖아요. 어? 자랑할 게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은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라는 거와 하나는 그 은혜에는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줬어요. 근데 줬는데 이제 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얘가 나중에 나한테 그 뭔가 보답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일종의 뇌물이나 거래지, 거래. 나는 너에게 이런 거를 줬어. 내 말은 안 하지만 너 나중에 내가 아쉬울 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말은 안 했지만요,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뇌물,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공무원한테 누가 가서 이번에 명절인데 아니면 이번에 뭐 생신이죠? 네, 골프채. 이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에 뇌물이에요. 왜? 나 필요할 때 너 나 도와야 돼. 거래고 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주신 거. 주신 거.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 줬으니까 너 나중에 갚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는 아주 싸구려로 돌리는 그런 거. 마치 부모가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거래로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너 이렇게 공부시켜 키워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 용돈 줘야 돼. 말 안 하지만 그런 바람으로 키웠다면 그건 일종의 거래예요. 근데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거기서 좋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녀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면 그거로 부모와 하나님 만족하시. 그게 은혜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가장 귀한 게 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란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게 대가 없이지 싸구려를 주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비싼 거였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죽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언제 죽었어? 죽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 그러면 무당들은 영적으로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무당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요즘 무당들, 용한 무당들도 있어요. 잘 맞추기도 해. 여러분, 그, 뭐, 그런 사람들, 그, 보면 정치인도 항상 무당 따라다녀요. 정치인들 뒤에는 다 무당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여기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 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2절 말씀 3절인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느 때에 그때는? 허물가지로 죽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이 세상 풍조. 그럼 이 세상 풍조가 뭐냐? 그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그 풍조가 더 웨이즈거든요. 웨이라는 건 길.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고 그 길. 그 교만과 또한 그 패역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 다 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거, 그게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시야. 어? 사람들이 다 이게 옳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좋대. 그게 좋은 거야. 사람들 가요. 우리는 한번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는요 질문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다 어디를 가냐면 넓은 길, 넓은 눈 이런 데로 가는 다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 길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우르르 이게 좋다니까 다 그게 왜 좋은데 물어보지 않아. 그게 옳아?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옳은 거야. 사실은요 민주주의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에서 민주라는 말은 단순한 거야. 그거는 다수결. 그건 다수결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다수결로 하잖아. 다수. 그럼 다수가 된다고 해서 옳아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우리는 다수결을 따르겠다. 그게 민주의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다수결로 다 그 길을 따라가. 사람들 다 따라가.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길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 그 길이 맞아?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이 뭐 8, 90% 나오고 그게 맞아? 여러분 히틀러는 뭐 지지율이 낮았었는 줄 아세요? 시진핑은 뭐 지지율이 낮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검증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핍박. 야 너는 뭐가 잘났다고 중불나게 다 이리로 가는데 너는 그 길로 가는 거야. 일로 와 너도. 그 길로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편해요. 떠내려가면 되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 힘들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 줄 아세요? 거슬러 살아야 돼.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은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시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구절인데 뭐라 그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권세자. 권세 잡은 자가 뭐겠어요? 권력.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사람들은 따라야 안 따르겠어요? 따라.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야, 줄 잘 서야 돼. 줄 잘 잡아. 어? 왜? 힘 있는 자의 줄에 서야 너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잘 되지. 어디 힘 약한 무슨 그런 줄 섰다가 너 끊어지면 너도 같이 고생해.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옳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공중에 권세 잡았다 그럴 때, 그럼 여러분 가령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 또 어떤 로마서 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말아야 될 권세도 있어요. 뭐 히틀러는 뭐 권세자가 아니었습니까? 뭐 김일성은 뭐 권세자가 아니에요? 시진핑은 권세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그 분별력. 교회 다닌다고 딱 살아있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범증이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왕권을 따르는 그 사람. 그 속에서 고난이 오죠. 왜? 항상 그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이 맞기에 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이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좋아 좋아 좋아.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갔어요. 왜? 육체 욕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야. 뭐 누가 힘이 있어서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따라서 살아갔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나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나 천국에 갈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자꾸,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문제고, 그게 되고, 사는 동안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라는 성경을 봐. 사람들이 말하고 무슨 목사님이 말하고 무슨 교황이 말하고 무슨 신학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 왜? 그 얘기 하는 거.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가 살리셨다면, 우리가 살아났다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릴 각오를 해요.
사람들이 말해도 이게 진짜야?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틀린 건 틀린 거야.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어떤 그 자기의 욕망으로 끌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욕망을 가지면 그렇게 보여. 그럼 사람 희한합니다. 옛날에 안 보여던 어떤 그런 게 누구한테 말을 한번 딱 들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여.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맞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캐논이거든요. 캐논은 잣대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늘 분별하는 삶. 사람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정도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여기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이 고민하다가 이 땅에서 세상 풍조 따라 살고 권세 잡은 자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다가 구원 받았나? 맨날 이 의심하며 사는 거는요, 마귀가 원하는 길이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5절부터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살리셨어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고.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죽으신 거야? 그럼 언제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로마서를 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세례 때 예수님의 죽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냥 교회 1년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날마다 세례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마음속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는지.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나서,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나중에 천국 갈까 못 갈까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삶에 이전에는 내 주인이, 예수는 믿지만 내 주인은 나야. 욕심에 따라 세상 풍조대로 살고, 욕심에 따라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거에 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주인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응?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음이란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그 주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나 힘든데 이거 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야, 이것 좀 해, 예수.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아파, 힘들어. 이것 좀 도와줘. 부려먹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야? 나지. 나는 안 바뀌어. 예수를 그냥 부려. 그건 구원이야. 구원이란 내 주인이 바뀌어. 예수를 주인. 그럼 나는 뭐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어떤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나는 하기 싫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 그 주인의 바뀜.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요즘 아쉬운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딴 거는 제가 별로 들을 말이 없었는데 그 딱 한 말,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1년 다니거나 30년 다니거나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다고. 평신도나 목회자랑 똑같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주인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생의 주인은 바뀌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인 안 바뀌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으로 바뀌어서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살고 마음의 육체의 원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주인의 바뀜. 로마서 6장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세례 왜 받았어요? 교회 한 6개월 돼가지고 1년 돼서 받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받을 때 그런 고백 안 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세례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누구도 우리 인생의 그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틀린 건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연 나는 바뀌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여전히 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게 죄거든요. 그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나? 단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물었어요. 왜 예수님 왜 믿는데? 뭐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죽어 천국 가려고 믿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고민거리 있으면 해결받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답인데도 첫 번째 답은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요. 그냥 죽은 다음에 너 나 만나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죽은 다음에 만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한평생을 살아도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풍조 따라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한글 성경에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이게 포이에오에서 나온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포임이거든요. 시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뭐예요? 시야. 여러분 시는 뭐예요? 우리의 작품 그러면
무슨 뭐 미술 작품, 보여지는 작품만 얘기하는데 제가 전공이 시거든요. 시는 써졌지 않아도 시가 작품이야. 시가 작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 때 이게 번역을 조금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 작품에는 싸구려도 복사품도 있어요. 어딘가 싸구려 남 그려놓은 거 벗겨놓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면 얼굴 다 다르죠. 희한하게 아마 외국인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 사람 보면 여러분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은 희한하게 다 달라. 생긴 게 이목구비 뭐 달라요. 달라. 다르게. 왜요? 여러분 모조품을 찍어낸 건 똑같아. 공장에서 찍은 거 다 똑같아요. 찍은 거는.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거 프린트하면요. 뭐 100장을 1000장을 찍어놔 똑같은 거 나와. 근데 사람은 달라. 왜요? 작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죽어서 천국에만 오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구원받게 하셨다면요. 예수는 언제 믿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옆편에 강도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면 복 받은 거지. 최고야. 여러분 불행.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사람이 한평생 살면 뭐가 옳은지 어떤 올바른 삶이 있어요. 부자 되고 이런 문제 성공 풀수 이게 아니라 올바른 삶. 하나님이 우리를 한평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정말 바른 삶. 그 바른 삶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야. 너 그렇게 바르게 살아.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를 써가는 거예요. 지금 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시를 써가시고 걸작품이죠. 걸작. 그 전에 지금 뭐 저희 이제 영국의 친구 통해서 전에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때 뭐 하다 보니까 영국에 수많은 어떤 그 한의 교포들이 뭘 주로 이렇게 하냐면 한국에다가 이제 명품들을 대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본인 부인 그 사모가 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근데 자기는 적은 거예요. 주변에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한국 사람 돈 많아. 돈 많아요. 명품. 우리나 돈이 없지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명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명품을 샀어. 명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명품. 왜? 명품 하나를 들어야 내가 명품이 된 것 같아. 결국은요, 명품으로 치장할수록 그 사람의 그 내면은 좀 내면이 화려하니까 명품으로 보여서 내 인생도 명품, 성공. 근데 들어보면 아닌데 명품 보여지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진짜 부자는 신경 안 써. 어? 왜? 그러면 그게 졸부하고 진짜 부자의 차이. 누군가가 막 명품 자랑하려고 그러면요 수준이 나. 뭐 대꾸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 우리 인생이 명품이 돼야지. 명품을 살려고 돈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구찌 뭐 사고 뭐 하고 뭐 에르메스 뭐 넥타이 뭐 쫙 무슨 뭐 여러분 전 세계 제가 금요일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 세계 제일 비싼 차.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들으시네요. 들으신 분이 계시죠? 네? 제일 비싼 차가요. 얼마쯤입니까? 한번 누가 찍어보세요. 세계에서 비싼 차.
장난이 한 얼마쯤이면 비싼 차? 금요일날 들으셨나 본데? 213억짜리 차가 있어요. 부가티. 여러분 찾아보세요. 난 부가티라는 게 있어요. 부가티. 부가티, 라 부아티르 뉴아르. 그게 이제 불어요. 라 부아티 당신의 그 검은 까만 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탈만하더라고. 그 폭스바겐 회장이니까 그만큼 탈만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3, 40억짜리 부가티 타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다 졸을 거예요. 부모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어디 뭐 땅 부자고 건물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인생이 명품이 돼. 그거 타다가 한순간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작품은 나는 명품이야.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러니까 명품 인생은 그냥 인생의 명품이라는 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명품 백, 명품 차 몰고 뭐. 솔직히 제 차가 지금 17만 킬로 되고 기스가 많이 나고 뭐 해도 뭐 정말 신경 안 써.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그까지 차가 무슨 부가티를 타면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고 결국은 선한 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게 있어.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무의미한 것 같이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악하게 살면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지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뿐이지.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고 이 사회가 어지러운 이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이 뭐 얼마가 되든 사람마다 다 기간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동안 그 삶이 정말 명품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